も教会に来るのが一番の喜びになりました。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멘입니까? 라는 말을 유도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저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갔을 때 아멘입니까? 라고 유도할 때 그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왜 아멘을 유도하느냐. 육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에는 왜 자꾸 스스로 생각하면서 잘 듣고 있는데 왜 일부러 목회자가 그렇게 강요하듯이 아멘을 대답하도록 촉구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후에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신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목회자의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조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고 다른 잡념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대로 또 두고 볼 수가 없고 지금 정말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또 보고도 못 본 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하여 그들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의, 스승의 마음과 목사, 목회자의 마음은 전혀 틀립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듣건 안 듣건 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떨어뜨리면 되지만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 예배 때에는 일일이 깨우느라고 예배 드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설교는 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주의를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왜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귀를 만져보십시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귀가 있지요. 자,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은 들을 만한 귀를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듣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것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조차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려는 적극적인 권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잠잠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써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정말 아멘밖에 무엇이든지 아멘밖에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렐루야이고 믿지 않는 자가 전화를 걸어와도 할렐루야라고 할 것이고 햄인지 지명인지 잠시 잊어버렸는데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이 왔을 때 이라시아마세라고 해야 될 것을 할렐루야라고 인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젖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전하신 그 말씀으로 나를 적셔야 하고 젖게 해야 합니다. 자다가 깨도 누군가가 치면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아멘이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전도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먼저 묻고 아무튼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자 그 찬스를 노려야만 할 것입니다. 헤어질 때까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지 기뻐할 수 없는지는 자신의 판단입니다만 자신의 판단이지요. 식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 형제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제 형제에게 안수할 때 40명이나 되는 귀신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을 때 점점 사라지고 8명 마치 살인자와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보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는 기도를 하는 순간 모두 쓰러지고 그리고 그 후에 자유로워졌다, 영적으로 자유로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안 오죠. 편해지면 예배 안 옵니다. 죽을 것 같으면 연락하고 담이건 상관없이 전화 걸고 그러나 편안해지면 놀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기 위해서 바깥에 놀러 나가고 편해지면 그렇고
그러나 이번에는 좀 신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은 마지막 찬스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저 형제에게 전화가 걸려와도 전화를 안 받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을 때 2번 안 받았죠. 3번째는 내가 이걸로 이 형제를 포기하면 이 형제가 너무 불쌍하다, 다시 한번 찬스를 주자 싶어서 3번째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한 번의 찬스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유지만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일들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4, 5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 5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 5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까지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6절까지 읽을까요?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읽은 말씀에는 1번 말로는 자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절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이 열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절제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열매 가운데 절제 열매, 이 절제의 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을, 이 어려운 말을 알기 쉽게 다시 풀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성, 성품, 본디 우리가 가져야만 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절제라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절제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여러 많은 의미에서 그런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진이라는 나라에 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진시 황제는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진시 황제.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와 같은 약초를 찾아다녔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와 같은 약초, 그와 같은 약을 찾아 여러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아무리 그것을 구해 가지고 오라 명령하여도 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약초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아무도 가져와 주지 않기에 마침내는 자기 스스로 전국을 이 약초를 찾아다니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가 46세쯤 되는 때였답니다. 그러나 여행길에 올라 2년, 3년이 지나도 그와 같은 약초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았고 4년 지나서 진시 황제는 그 여정에 지쳐서 결국은 여행길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떠나 여행길에 오른 상태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객사하고 말았죠. 여행에 지쳐 그 피곤함 때문에 4년째 되는 그때 그렇게 죽고 말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진시 황제가 만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구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는 여행길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그 후로부터 4년 후에 죽고 마는, 스스로 죽음에 몰아넣고 마는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방궁이라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궁을 만들고 늙지도 죽지도 않는 그와 같은 약초를 찾아 그것을 찾아내면은 그 아방궁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였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생각하는 것만큼은 나쁘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찾아 전국을 떠난 것이 그 후에 4년이 지났을 때 스스로의 인생에 자신의 죽음을 더 빨리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방궁에 그냥 그대로 지냈더라면은 어쩌면은 40년 더 장수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4년 만에 죽는 일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찾아 초조해져 전국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여행의 독이 올라 결국은 객사하고 말았죠. 이야기에 의하면은 진시 황제는 그 바닷물, 염분이 있는 그 바닷물로 마치 생선처럼 절여져서 왕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나라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마치 생선처럼 이것을 소금에 절여서 물에 담그어서 궁으로 날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입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욕구를 너무 많이 부렸죠. 절제하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욕구. 여기에 또 앞머리에 이거 하나 붙인다면 탐욕이겠죠. 탐욕이란 무엇이냐?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마음을, 그런 탐욕의 마음을 자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선 우리에게는 절제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데요. 왜냐?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으로 인해 사람이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욕구를 내서 그 욕구로 인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식물로 인해서도 여러 많은 의미, 정신적인 의미, 생활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도 절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명언을 남겼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는 너무나 자신이 넘쳤던 사람이죠. 이것을 과신이라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믿었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믿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무슨 일이건. 그러나 자신이 넘쳐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자기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었죠. 이것이야말로 정신적인 탐욕인 것입니다. 모두 함께 너무 많이 하는 것, 너무 많이 먹는 것, 너무 많이 마시는 것, 도를 넘어서는 행위, 도가 지나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과 과신과 비슷한 말로 자기 주장이 강한 그와 같은 사람,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또 너무 없어도 곤란하겠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아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강하면 이번에는 이것이 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를 넘으면 정신적으로도 탐욕에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초래하는 것은 패망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내 인생에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니 나폴레옹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결국은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너무 많아서. 왜냐? 나폴레옹은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나의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다가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항상 불가능투성이다. 전혀 무기력한 패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는 그와 같은 찬스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죽어갈 때 섬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기 전에 자신의 입술을 벌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찬스를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죽어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습니다만 그러나 찬스를 여태까지 놓치고 버린 사람들,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거나 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찬스가 오지를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들을 찬스가 없었던 사람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처음 복음을 듣고 이것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찬스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여러 많은 찬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은 마지막에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많은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찬스가 없기에 믿을 수가 없고 믿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 원수기 같은 얕은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판단을 받고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와 같은 원숭이 지혜와 같이 얕은 지혜로 나는 이때 예수를 믿으면 되겠지. 그렇게 속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나폴레옹도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는 했으나 자신의 구원주로서 예수 이름을 영접할 찬스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볼테르도 마찬가지지요. 한국에 또 가장 유명했었던 성철이라는 스님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그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던 그 불교의 길은 결국은 사탄에게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이상 찬스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찬스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에 찬스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 계속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허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과는 전혀 틀리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건 이와 같이 자신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너무 과신해서 이렇게 패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절제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한 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탐욕의 죄를 범한 결과이지요. 한도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무엇이 절제인가를 더욱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지만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창세기 2장 6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허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9절 그리고 17절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적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 후에 사람에게 육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과 영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육을 위한 양식은 9절에 나와 있지요.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 안에는 여러 많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는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자신의 육을 위하여 이것을 먹으면 충분히 그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이 나무가 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셨지만, 육신을 위하여서 허락하셨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하여서, 이것까지 따먹으면 사람의 영혼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는 이것만을 먹지 말아야 했고, 나머지는 먹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은 영이 먹어야 할 양식, 즉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동산의 많은 나무들은 육이 먹는 양식이었죠. 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 이것은 육을 위한 양식이었고, 단 하나 있는 이 정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영을 위하여서였습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두 개 다 사람에게 있어서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 또 먹지 않는 것도 영에 있어서 양식이 됩니다. 먹어야 되는 것은 먹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육을 위하여서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죠. 필요한 것은 충분히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먹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신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선악과 같이 따먹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절제와 탐욕의 차이는,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아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먹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제란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제어하는 것, 자제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필요한 것을 먹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어도 좋다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 구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그런 탐욕적인 부분이 없도록 이것을 제어하는 능력, 이것이 절제입니다. 만일 아담과 이브에게 절제의 힘이 있었더라면은,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였을 때, 마귀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였을 때, 만약 아담과 이브에게 절제의 능력이 있었다면은, 아니요, 우리에게는 선악과 이외에도 이 동산에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여러 많은 준비해 주신 것들이 많다. 충분히 많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충족되어졌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탐욕을 구하지 않았다면은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겠죠.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쳐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져서 탐욕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유혹에 져서 탐욕의 죄를 저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절대적으로 신명기 8장, 이것 때문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마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 3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여러분, 광야를 빙글빙글 40년 동안 걸었는데, 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신 것은 만나였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졌던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나왔던 물. 반석에서의 물. 이것이 사람들의 육신에게 허락되어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을 마시면, 물을 마시면 사람의 육신은 그것으로 충분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많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이 필요한 것 이상까지 구해서, 사람은 이것이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것들 일부분과 같은 만나, 크게 적은 것, 만나와 물만 있어도 여기에 있는 이렇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과 같은 만나와 물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람의 육신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 사는 것은,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육의 양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람은 사는 것이고, 무언가를 먹었기 때문에 혹은 더 이상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만나와 물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질 때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만나와 물만으로 40년을 살아라.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여도 참 아연할 수밖에 없는,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겠죠. 자, 형제, 만나와 물만으로 살라. 만나는 맛있는 불고기도 아니고 마늘도 아니고 야채도 아니고, 만나는 무엇입니까?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콩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색깔은 하얘으며, 이것을 구워서 혹은 빻아서 빵을 만들면 그게 꼭 일본의 그 쌀로 만든 과자, 전병, 그런 전병과 같은, 쌀과자와 같은 그런 맛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40년 동안 이것만 먹어라. 그리고 마실 것은 물만 마셔라. 물도 모세가 명령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내게 한 물이었기 때문에, 즉 어디나 항상 마실 수 있는 물이었다는 게 아니라, 이 물이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이 흐르면 줄을 쭉 서서 마셔야만 했겠죠. 일본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 못 참아서 그냥 딴 데 가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렸다가 먹지 못한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1시간이라도 기다리지요. 이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반석물을 마시기 위해 기다렸던 것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300만 명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모두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 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실 물뿐만이 아니라 몸을 씻는 물, 옷을 빠는 물도 필요했으니 굉장히 많은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굉장히 절제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죠. 그 이후에는 물이 없으니까. 믿으십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광야와 같은 환경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되어질 때, 그때 걸어가는 환경이 광야인데요. 이 광야는 육신에 있어서는 정말 최소한의, 이것만 먹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겨우 연장할 수 있는 불평, 불만이 정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얼마 되지 않는 것밖에 안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 육으로는 이렇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며 살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가 광야였던 것이죠. 에덴 동산과 이 광야를 우리가 대조적으로 기억해 보면은 믿음 생활,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선악과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먹으면 안 되었지만 그 이외의 것은 너무나도 맛있고 풍성한 무엇을 먹어도 괜찮은 것들이었습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식물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어도 사람이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였기에 이것이 탐욕이 되어서 선악과까지 다 먹고 말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기에 사람이 이것을 제하고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가르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민수기 11장 34절, 자 펼쳐볼까요?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주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31절에서 34절까지. 만나와 물밖에 허용되어지지 않았던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말하였죠. 하나님을 몰랐던 때,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되어지지 않았던 그때에는 구원은 없었을지 몰라도 육신은 풍성하게 야채도 고기도 마늘도 먹을 수 있었죠.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을 백성들이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와 같은 크리스천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잊어버리고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예수를 안 믿었던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을 아직도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와카야마에 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했을 때 어느 일본인 성도가 오늘은 정말 내가 들어야 할 설교만 하셨습니다 라고. 왜? 자신이 항상 그렇게 생각했더랍니다.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망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구원받은 구원, 생명에 대한 믿음은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이와 같은 현실,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믿음이 없어지면 불평불만을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이것으로도 족하답니다. 만나와 물밖에 없어도 족하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멘 되십니까? 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늘에서 영원토록 모든 것에서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해 사람이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했지요. 이해되시는지요? 이것을 통과하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이스라엘 시대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나와 물밖에 없어도 만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는 그 같은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반석의 물과 만나였죠. 그런데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뿌려주셨는데 메추라기 때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으로 그것을 먹으려고 하였을 때 이 사이에 채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즉 씹어서 그 맛을 알기도 전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크리스찬은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아무나 다 좋다라는 것이 아니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주신다면 그 이상의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탐욕의 죄이다. 이것이 민수기 11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이 만나와 물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믿음이 합격하면 그 후에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풍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탐욕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 살 것인가, 혹은 절제의 열매를 맺어 야같은 훈련을 뛰어넘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저희가 훈련을 받았을 때 7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칭 정도의 돈만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칭을 수고비를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벅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금으로는 수고비조로 7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공짜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다만 음식점이기 때문에 곳에서 식물은 마음대로 공짜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정말로 이런 만나와 물만으로 사는 훈련을 받은 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사람은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모님과 저의 손에 30엔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전 재산이. 돈이 없었습니다. 음식은 눈앞에 있는데 야칭만 겨우 수고비로 받고 그럼 나머지 수입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는.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방을 만들고서는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광야 훈련을 받기 위하여서. 그 후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난 후에는 전도사로서 받는 사례비가 5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칭은 7만행이었고요. 11조를 빼면 죄송합니다. 사례비를 10만행을 받았는데 야칭이 7만행이고 11조를 만행, 그렇게 하면 남는 돈이 2만행인데 이 2만행으로 한 달 동안 교통비까지 쓰고 전기세 다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는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느 한 일본 분과 결혼한 한국 성도가 있었는데 일본 남편으로부터 10만행을 생활비로서 받는답니다. 이 10만행이라는 생활비는 오직 그 식사의 재료를 사는 식비만으로 10만행.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아니 어떻게 10만행만으로 식비를 씁니까? 라고. 즉 식비로 30만행 있어도 부족할 정도인데 어떻게 10만행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씁니까? 라고. 이런 훈련을 받기 전에 저희도 그러했었는데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니까 식비만 10만행이 아니라 야칭과 생활비와 식비와 교통비 모든 것까지 다 합해서 10만행으로 해결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죽지 않고. 그런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만일 우리가 훈련 없이, 그와 같은 훈련 없이 돈이 2만원밖에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돈이 없는데 교회를 개척합니까? 라고 반발했다면 2만원밖에 수준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교회를 개척하려면 2만행이 아니라 20만행도 아니라 200만행은 필요할 것 같은데
200만 원 주실 때까지 교회 개척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여러분, 아마 우리가 200만 원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셨을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는 방법을,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재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 이 반응밖에 없었지만 돈을 바라보자면 못했겠죠.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다니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준비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볼 때 결과 같으니 따뜻한 봄이 되어서, 즉 준비가 되어질 때 성전도 마련할 수 있고 따라오는 성도들도 준비되어졌을 때 개척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였을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준비되어진 것이라고는 성령님의 말씀이라고는 딸을 가고 그런 준비만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11조를 드릴 성도가 한 명도 없어도 바깥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때 저희가 살던 집, 저희는 방이 두 개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방 2개에 부엌 있고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거기에 7명이 살았는데, 우리 집 건너편에는 방이 3개 있는 집에 어떤 목사님 부부 2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놀러 오라고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놀러 갔더니 한번 냉장고를 열어 보여주는데 먹을 것이 아주 꼼꼼히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냉장고를 꽉꽉 채워두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서 먼저 냉장고를 꽉 채워둔답니다. 꽉 채워두면 안심이 된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보다는 작은 건물인데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산 것이 아니라 건물을 사서 한 층은 예배당으로 쓰고 나머지 층은 임대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를 못 받게 되더라도 이렇게 임대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노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사고 그 후에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목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성경으로 토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게으른 악한 종이라고 하실 겁니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재물을 의지하였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였느냐? 냉장고가 꽉 차지 않으면 살 수 없었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물을 사서는 임대하여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노후가 불안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는 한 구석에 만들고 결국은 지금 목회를 안 하는데, 목회를 그만두어 버렸는데 아직도 젊은 분이십니다. 아직도 10년은 더 목회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 라고 생각하여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특히 이 교회, 지금 이 시간 신학생 여러분 잘 듣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쪽을 우선하여 살 것인가? 지금 신학생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 안전하게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지는 각오, 오늘의 519장과 같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출발하는 것,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쓰셨습니까? 까마귀까지 쓰셔서 까마귀를 통해 식물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엘리야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무엇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절제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로는 내가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더 주세요. 필요합니다. 무엇이?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혹은 어떤 식물, 이런 절제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또 구하고 말겠죠. 그러면 온전한 승리를 또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생 졸업하고 막상 목회를 하여도 또 이런 분들은 훈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목회를 하면서도 결국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목회 현장에서 또 훈련받습니다. 왜?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탐욕이죠. 광야에서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고기와 야채를 구하는 것이 사실 육의 생각으로는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만나와 물뿐이다. 그 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불평불만만 육신을 위해 욕구를 부렸더니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탐욕이라, 결국 질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탐욕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이것을 종이 될 자들은 이와 같은 길을 당연히 통과해야 합니다. 신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길을 하나님은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이 훈련에 합격한다면 후에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만나만 먹으라고 하지 않으시죠. 애굽에 있었을 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더 크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만 이와 같은 훈련은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을 가건 권위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권위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돈으로서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건 풍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이것을 통과할 때 빨리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빨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절제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 절제의 능력인 것이겠죠. 이때에는 육을 위해서, 이때에는 만나와 물만이 필요했고 이것으로 좋겠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죠. 이런 영과 육 간의 균형, 바란스를 잘 깨달으시고 탐욕의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학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라는 계시 등등, 이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돈을 버느라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지금은 탐욕의 죄이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력하라. 그런 일을 하면 기뻐하는 것은 마귀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계시이지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목사님이 또 나를 괴롭혀, 또 나를 못살게 굴어. 그러나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아멘이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식물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자 필요합니다. 조금씩 각도를 또 바꾸어서 폭을 넓혀서 2-3시간 정도 더 이 절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요? 절제란 무엇이라고요? 지금 나에게 허용되어진 것 이상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것? 구하지 않고 제어하는 것이 절제이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탐욕이고, 그런 욕구를 제어하는 게 절제.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탐욕이며, 그런 탐욕을 제어하는 힘은 절제의 힘이다. 아멘. 그렇다면은 훈련의 때와 훈련이 끝나고 난 후에는 필요가 틀리겠지요. 훈련 때에는 만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광야이지요. 훈련의 때에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까지는.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도 더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의미를 아시겠는지요?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더 풍성한 곳. 가나안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 포도가 한 송이 있으면 그 포도 한 송이만으로도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나안 땅은 되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에게는 없는 것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는 없었던 것들, 즉 믿음이 합격하여 광야를 통과하면, 광야를 통과하여 믿음이 인정되어주면 믿지 않았었던 때의 세상에 누렸던 것들보다 믿음이 인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들어갈 때 더 풍성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인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아니에요, 저는 겸손하게 만나만 먹고 살게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일 금식하면 되는 기도를 30일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만이 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일 금식을 하셨는데 스스로 아니요, 전 30일 금식하겠습니다 한다면 그것도 탐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탐욕의 죄입니다. 3일 명하셨는데 30일 한다면, 필요한 것은 3일인데 그 이상의 것을 욕구를 내서 30일 하겠습니다. 이것은 탐욕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모교에 갈 때 그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요. 그 체육 시험을 보는데요. 볼을 던져서 50m 이상 던지면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체력장 같은 것인데 한 번 던질 때 51m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번의 찬스가 있는데 2번 거 할 것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2번 할 필요 없다, 이미 50m 넘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욕심이 나서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어서 그걸 던졌더니 47m가 되었습니다. 안 했으면 좋았을걸. 쓸데없는 욕구를 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이런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대해서 정신적인 면에 대한 절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절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기뻐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계하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100만행, 200만행,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그 교회를 다닐 때에는 아주 기뻐서 자기가 일본 최고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그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한 달 지나지도 않아서 그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의 재정에 800만엔 정도의 모여진 재정이 있었습니다. 800만엔이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200만엔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자 한 달 만에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절제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넘쳐나도 만족 못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 못합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욕에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탐욕에 걸리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사람, 알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탐욕에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훈련을 통과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윤택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아니요, 전 만나로 만족해요. 이것도 탐욕이라는 것.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이외의 것을 또 자기 스스로 구하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만나 먹겠다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라 해도 난 만나 먹겠습니다. 이것도 탐욕이라는 것.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려라 하면 그 말씀에다 아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아니요, 나는 그냥 만나만 먹겠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욕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졸리시죠?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